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사사시대에서 왕시대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14장은 이스라엘이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서 최초의 왕인 사울 시대로 변화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과 일본 등 극소수의 국가에 아직 왕이 존재하지만 거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런 왕이 다스리는 군주 국가의 개념이 민주주의 이렇게 사회에서는 부정적이며 생소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고의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여겨지는 나라들에서도 조차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나라 역시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비록 수천 년 전에 왕이 다스리는 군주 시대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국가와 그리고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왕이 통치하는 군주 국가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통해 오늘 우리의 정치의 모습을 반추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었는데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총집합하여 사무엘에게 주변 나라들 같이 왕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2절을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였는데요. 요엘이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둘 다 매우 신앙적인 오늘 이렇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매우 기독교적인 이름이지만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모범적 신앙 유산을 따라가기보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전철을 밟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은 더 이상 느슨한 지파연합체로서 분권적인 사사 제도를 유지시키지 말고 아예 다른 나라들처럼 중앙집권적 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9절은 이에 대한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먼저 6절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의 사사 직분에 대한 정면 도전이므로 매우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 몇몇이 아니라 그들 전부가 집단적으로 그것을 요구함으로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논 드린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사무엘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라고 언짢아 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고 다만 경고를 덧붙일 것을 지시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인과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는 일에 비견될 정도로 불신앙적인 행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은 왕 제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먼저 왕이 백성의 자녀로 하여금 자녀를 신하로 이렇게 삼아서 그 병역과 노역과 왕을 시중 드는 일 등을 시키며 그들의 노예와 가장 좋은 토지 소산을 빼앗아가고 곡식과 양떼 등의 11조를 세금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8절에서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중에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후회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락인 19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군과의 전투를 위해 앞장설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며 자신들의 요구를 고집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을 억압할 우려가 있지만 강력한 권력으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려면 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2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본문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왕이 다스리는 군주국가는 1차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저버리는 불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왕 제도는 왕족과 일반 백성을 엄격하게 나누어 억압관계를 형성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왕 제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그 이전에 사사시대의 그런 사사제도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등은 사사시대가 오히려 왕시대보다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마도 느슨한 지파 연맹 국가였던 사사시대에는 억압관계는 왕시대보다 덜했을 것이지만 질서의 측면에서는 왕시대보다 더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사시대와 왕시대 둘 중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겨서 그분의 말씀대로 최대한 따라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왕과 백성 간의 지배와 억압관계에 대한 그런 그 경고 내용이 나오는 신명기서 17장의 결론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비록 왕이 통치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만약 그가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를 지닌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정치 체제를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며 모두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각 국가마다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선택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왕 제도를 허용하신 것처럼 그런 합의에 의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허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뒤따르는 책임은 우리 인간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합의에 의해서 우리 나름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그것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영역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장으로 알고 구별된 실천을 하여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왕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것을 허용하신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 나라와 국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가 다르며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음을 알고 존중하게 하소서. 어떤 정치 체제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김과 봉사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